복습을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큐티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면서 동기 외 목적, 그러니까 큐티를 하는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 Read the Bible for Life 했을 때 생명으로 해석하면 생존을 읽으라, 생존을 위해서 읽으라 그랬죠. 이때 중요했던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에 남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통한 인격적 지식이라 그랬습니까? 예, 교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묵상하면 교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을 통한 경험적 지식이라고 했습니까? 예? 순종을 통한 경험적 지식. 그래서 교훈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1부 강의였고요. 2부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지만 묵상을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영적 예배의 본질을 세 가지로 두면서 방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산재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부인하라 그랬습니까? 네, 자기 중심으로 먼저 적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적 성경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성경적? 세계관적 성경 묵상. 우리 자매님 감사합니다. 선물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틀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모험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성경 묵상이라 그랬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공동체적 성경 묵상. 제가 추천 도서 목록들을 아마 오늘 주보에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다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 제가 몇 가지 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다 싶어서 몇 가지 책. 자, 묵상과 설교는 목회자용인데 혹시 이창조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이거 갖고 계신가요? 묵상과 설교? 묵상과 설교라는 책 혹시 갖고 계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선물해 드리려고 했는데 갖고 계셔가지고 이따 그래도 드릴 테니까 사랑하는 다른 분께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묵상 기본 과정이라고 팔아요. 이게 이제 6주 과정으로 누구나 이 뒤에 있는 해답 보면서 풀면 할 수 있게끔. 근데 제가 여기에 있는 과정들을 조금 압축적이면서도 흐름 있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긴 한데,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면 이 성경 묵상 기본 과정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삶과 관련된 김병년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저기 통합 측에서는 잘 알려져 있을 것 같은데,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우리 묵상과 일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성경 묵상을 꼭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쉬우면서도 감동적인 그런 책이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 책이에요.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따라합시다. 시작.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이게 재작년에 매일 성경 뒤편에 연재되었던 김근주 교수님의 글인데요. 지난번 2부에서 우리가 세계관적 성경 묵상, 공동체적 성경 묵상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이 조금 없을 수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세계관적 성경 묵상과 공동체적 성경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 감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강추해드리는 8,000원짜리 책이네요. 이게 여러분들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요거를 제가 지난번에 나비라고 큐티를 정의해 주신 분께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실까요? 예, 나비처럼 날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우아하게 날아오시고 계십니다. 예, 박수로 한번,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 속으로 들어온 말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우리 성서윤리원 내부 사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온 말씀. 여기에
전체 세계의 성서유년 대표셨던 폴린 호가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위에 이렇게 써 있네요. 사적 경건에 머무는 성경 읽기에서. 사적 경건,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어떤 말인지? 너무 우리가 사사롭게 개인적으로만 경건 생활을 하는 성경 읽기나 성경 묵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읽기에서 역사와 문화의 변혁을 일으키는 성경 읽기로라는 이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뽑자면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그거 한번 올해 중으로 혹은 전반기 중에 혹은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이 4주간의 과정 속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오늘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최대한 지난번보다는 짧게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여러분 큐티에 대해서 좀 개념을 먼저 좀 다시 정립해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어적인 개념은 하가입니다. 하가. 읊조리다, 곱씹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리를 내는 것하고요, 반복이에요. 우리가 콰이어트 타임이라 그러죠, 큐티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기만 한 그런 시간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조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조용한 거지, 조용한 것 자체가 큐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읊조려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고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하고 곱씹을수록, 지난번에 우리가 큐티를 밥이라고 한번 비유도 해봤는데, 곱씹을수록 단맛이 나고 말씀의 내용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가라는, 여러분 큐티를 어떤 사람은 퀵타임으로 이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안 하면 찝찝하고 아침에 아버지께 인사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예 감사합니다, 아침에 그냥 안 하면 찝찝하니까 과제하듯이 숙제하듯이 하나님께 인사하고 나가는 정도로 하는, 여러분 큐티를 퀵타임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큐티는 재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퀘스천 타임. 무슨 시간일까요? 질문하는 시간. 생각하고 질문하는 시간이 큐티예요. 특별히 두 번째 개념이 바로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야흐라는 개념인데요, 깊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숙고하다. 여러분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예요. 여러분 큐티의 핵심은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왜 주셨을까요?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너무도 큰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의 지성이 왜곡돼 버린 게 문제지 지성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이 지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고민하는 게 큐티고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 묵상과 적용이 어렵다 그러는데요, 어렵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생각하기 귀찮아서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묵상이 왜 어렵냐?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생각을 해야 묵상이 되니까. 적용이 왜 어렵냐고요?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깨달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나의 삶으로 적용하려면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나 자신과 나의 상황들을 생각해야지 이거를 다리를 놓아서 연결지어서 적용할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가 적용이 어렵다 많이 말하는데 사실은 귀찮은 겁니다. 생각하기 싫은 거. 이거 좀 잘 생각하면서 큐티는 생각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문구를 묘비명에서 봤습니다. 만일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뭐 할 것이다? 네?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자기 인생을 그냥 정당화하고 그러다 끝나버리는 인생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묵상이라는 거, 성경 묵상이라는 게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로 느껴질 수 있는데 추상적인 언어일수록 비교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묵상과 명상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상과 묵상의 차이는 뭘까요? 명상은 비우는 거고 묵상은 말씀으로 채우는 거다. 비우기만 하면 영적으로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자기를 다 비우는 거는 어느 종교든 다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이제 가기가 쉬운데 비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성경 묵상입니다. 두 번째는 관상과 묵상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관상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교단에 따라서 이 관상을 이렇게 거부하기도 하는데요. 관상은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하나님하고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걸 관상이라 그래요. 일치를 누리는 거, 그냥 푹 빠져드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음악 감상을 하다가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 채 그냥 음악 자체에 몰입되듯이 하나님께 몰입이 되는 경험을 관상이라 그래요. 이 관상을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렉티오, 메디타티오, 오라티오, 컨템플라티오. 자, 큐티랑 조금 비슷해요. 렉티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메디타티오, 그 다음에 오라티오, 그 다음에 컨템플라티오. 자, 렉티오는 뭐냐면요, 읽기예요. 읽기고, 메디타티오는 묵상하기예요. 생각하는 거, 숙고하는 거. 오라티오는 뭘까요? 예? 말하는 거. 그러니까 뭘까요? 기도. 우리 자매님 한번 맞춰주셔야 되는데. 자, 기도하기. 자, 컨템플라티오, 이게 관상이에요. 제가 좋은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김영봉 목사님이 쓴 가상칠언 묵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고난주간 때 보시면 그거 한번 고난주간에 가상칠언 묵상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는 김영봉 목사님이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7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이 방식을 통해서 책으로 낸 건데 굉장히 은혜가 많이 돼서 고난주간 때마다 계속 그걸 많이 읽어요. 이것도 참 뭐 나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실천이 없죠. 실천.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상상력이, 그러니까 해석되지 않은 상상력이 무한대로 너무 이렇게 치중될, 상상력이 너무 많이 거기에 의존돼서 조금 해석적으로 이상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성경 묵상은 이걸 극복해냅니다. 적용을 통해서 실천을 하려고 하고요. 묵상을, 우리는 해석이 있는 묵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해석이 있는 묵상. 따라합시다. 해석이 있는 묵상. 예, 해석이 있는 묵상. 그래서 상상력을 의존하긴 하지만 본문에 전혀 이렇게 문맥을 벗어나거나 근거가 없이 무한대로 상상력이 활용되는 걸 절제해요. 그게 성경 묵상이에요. 예, 어느 정도 해석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나눔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목장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목장이라 그러죠? 예, 목장별로 한번 제가 나누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연구와 성경 묵상의 차이를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시죠. 생각하고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아까 어떤 분은 이건 지식적인 거, 영적인 것, 여기는 비그리스도인도 가능하고 얘는 그리스도인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해석이고 적용이다. 우리 형제님 이거 혼자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어디서 봤어요? 예? 혼자 생각했어요. 너무 훌륭한 답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정답은 없어요.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성경 연구와 성경 묵상을 나누기 시작하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제가 뒤통수를 쳐서 죄송한데, 성경,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성경 연구는 지식적이고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해석 중심이고 성경 묵상은 영적이고 적용 중심이다.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어들에 대한 개념하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로 우리가 아까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해요. 성경 연구는 해석 중심이고 묵상은 적용 중심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연구도 당연히 적용으로 이어져야만 하고요, 성경 묵상도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히 나눔 모임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누가 이렇게 성경, 내가 깨달은 말씀을 막 나누고 있으면, 너 성경 공부하냐? 이게 성경 나눔 시간이야, 이러면서 은연중에 우리가 성경 묵상 나눔 모임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적용 중심으로 나누는 건 굉장히 좋은데, 문자적 적용이나 우리가 조금 자기 임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리고 그 삶의 나눔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오히려 격가지로 갈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서 보화와 진주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요. 그 같은 비유일까요? 다른 비유일까요? 자, 보화는 어떤 내용이에요? 천국은 뭐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견한 사람이 다 팔아서 사죠. 그럼 진주는요? 진주도 좀 비슷한 내용이네요. 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둘의 차이. 보화와 진주의 차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시간 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첫 번째, 일단 시제가 달라요. 시제가 여기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사느니라. 여기는 샀느니라. 여기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자, 또 뭐가 다를까요? 보화는요, 주어예요. 근데 진주는 주어가 맞나요? 아닌가요? 네? 진주는, 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했을 땐 주어죠. 진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은 진주라 그러지 않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요. 이해되세요? 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송태금 목사님은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러니까 이게 보화를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것이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한 반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럼 이게 누구예요? 장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진주가 누구예요? 진주를 예수님이 막 샀대. 다 팔아서. 그쵸? 나. 이거는 근데 일반적인 해석은 아니라서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송태근 목사님은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주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이게 좀 여러분들 속에서 나왔으면 했는데, 보화는 우연히 발견해요. 그렇죠? 진주는
자기가 찾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보화 위주만 찾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주 위주로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주를 찾는 사람들은 성경을 객관적으로 자기가 연구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진리들을, 깨달음들을. 근데 보화는 어떤 거예요? 뭔가 마음에 딱 부딪힘이 있어요. 마음에 그분이 오셔야 돼요. 마음에 뭔가 감동이 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하는 시간들, 나눔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가 다 모두 풍성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고, 굳이 제가 여기 성경 연구와 성경 묵상에서 조금 차이를 만약에 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뭐냐면, 여긴 조금 객관적인 부분으로 많이 접근한다면, 아까 영적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관상만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경 연구보다는 상상력의 요소가 더 많이 인정이 돼요. 소위 말하는, 따라합시다, 거룩한 상상력, 건전한 상상력. 이 영역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역동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그냥 건조하게만,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조금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경 묵상에 대한 정의들이 정리가 되셨어요? 명상이 아니라 그랬고 관상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거와 비교한 건 뭐냐면, 성경 연구랑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을 잘 하려면 성경 공부도 잘 하셔야 돼요. 같이 갈수록 좋아요.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성경 묵상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희 성서유년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이번 달이 신명기다 그러면 신명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루 종일 신명기에 대한 해설 강좌 세미나를 열어서 전반적인 큰 숲을 알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충분히 잘 활용하셔서 너무 이것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활용해 가면서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눔 모임을 하다가 이날은 GBS 모임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GBS 쪽으로만 가지 않고 그것이 우리 삶에 딱 부딪힐 때는 삶의 나눔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이래야 돼 하는 마음 없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연결시키고 잘 해석해서 삶에 연결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큐티를 정의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자, 저는 동의를 구걸합니다. 자, 큐티 이제 방법론을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큐티가 어려운 세 가지,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경험의 부재. 안 해봐서 막연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안 하면 그냥 우리가 모르는 거는 자꾸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져. 이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제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큐티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다, 쉬운 것 같다. 이거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큐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 예. 큐티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손. 예. 감사합니다.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요 이유 중일 것 같은데, 일단 잘 안 해보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동기의 부재. 왜 해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좀 동기부여가 되셨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교제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가기 위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겼으면 큐티는 이제 또 막연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방법의 부재.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어려운 거죠. 수영을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의 차이. 저도 물에 잘 뜨거든요. 근데 수영 배운 사람은 즐기고요, 멀리 가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멋있어요. 근데 배우지 않고 물에 뜨는 사람은 안 즐겨요. 생존이 걸렸어요. 그리고 멀리 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짠해요. 제가 그 수영을
한 일주 정도 배우다가 아파가지고 너무 아쉬운데요. 수영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부러워. 그전에는 몰랐는데. 여러분, 큐티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큐티뿐만 아니라 기도도 제가 올 때마다 참 감동이에요. 이렇게 오늘날에 이게 청년부에서 예배 가운데 뜨거운 기도가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게 참 너무 귀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 기도도 잘 배울 필요가 있고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도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뭐 다른 과외는 그렇게 많이 하고 학원도 다니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돈을 내고 열심히 배우잖아요. 기본기를 닦고.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나요?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은, 이게 제가 지금 다 번역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이라고 돼 있지만 운동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건의 훈련은 이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이 귀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잘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따가 이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객관적인, 아주 그냥 큐티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크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성경 읽기 과정까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지도를 해드리려고 해요. 미리부터 말씀드리지만 방법 자체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배워서 자기의 방식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냥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식이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아,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되는 거구나, 재밌겠다, 이런 반응들이 갈릴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고 매일매일 큐티를 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어떤가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배우시고 그 다음에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리면서 여러분들의 방법들을 개발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최고의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나눔 모임.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챙겨 먹을 때랑 혼자 밥 먹을 때랑 언제 반찬의 질이 더 좋을까요? 이거 100%예요. 100% 같이 먹을 때 좋아요. 그렇죠? 부끄럽지만 저도 우리 목요일마다 사무실에서 나눔 모임이 있어요. 근데 방학 때는 또 방학이 있어요. 그럼 저도 그 방학 기간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질이 좀 떨어지더라고. 모임이 있을 때는 눈에 불을 켜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 모임에 오시는 분들도 다들 자기 교회에서 나눔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1시간씩 막 눈에 불을 켜면서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큐티의 맛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싶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큐티 때문에 행복한 사모입니다. 진심으로 큐티 때문에 요즘에 살아갈 맛이 나고 힘이 나고, 뭐 신명기가 이제 끝나면 너무 아쉬울 것 같고 다음이 기대되고, 마치 드라마를 기다리듯이 내일 본문이 기다려지고, 직접 진짜 나눔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나눔 모임을 하셔야지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 동기부여가 되면서 오래 지속할 수가 있어요. 즐겁게. 그리고 당연한 거죠. 풍성해지겠죠. 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양한 나눔을 들으면 풍성해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나눔 모임을 하면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거든요. 상향 평준화. 서로 배우면서 잘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큐티를 거의 안 빠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큐티를 못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잘한다고까지는 교만하고 못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눔 모임에 가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못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내 차례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나눔 모임 갈 때마다 긴장을 초창기에 했었습니다. 너무너무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수습 과정에서 일산에 있는 서고가 있어요. 서고에서 맨날 10시, 2시에 택배를 막 붙여야 되니까 늘 박스 작업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수습기관으로 가 있었어요. 근데 하는데, 일산에서 하는데 다 서울에서 출근하거든요. 20대 초반의 알바생들, 제가 봤을 때 약간 껄렁껄렁해 보이는 알바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졸린데 용인이 아니라 일산까지 와요. 그리고 8시인가 9시인가 나눔 모임을 하거든요.
와, 나눈 모임을 어찌나 잘하든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분들도 너무 잘하고, 나누는 그냥 그 20대 초반에 껄렁껄렁해 보이는 학생들 너무 나눔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좀 세련되게 성경 해석을 잘하는 측면은 좀 훈련된 측면이 있지만,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연결해서 적용해야 될지가 너무 약했었어요. 늘 깨닫는 걸 가지고 지적인 유희를 누리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해오다가 나눔 모임 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눔 모임 하면서 제가 원래 나눔 모임에 대해서는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나눔 모임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워요. 특별히 우리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평균 연령대가 60대거든요. 제가 제일 어리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 너무 큐티를 잘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자기 인생에 꽂아버려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바울이. 근데 어떤 분이, 이거 좀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에서 자기 돈 3천만 원을 떼먹고 도망간 장로님,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용서를 하게 됐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가 않나 봐요, 여러분. 너무 잘해서. 근데 그 옆에 있던 분이 또 이렇게 거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럽대요. 왜 부럽냐면, 이렇게 용서할 수 있고 생색이라도 낼 수 있어서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주식으로 3천을 잃었대. 물론 저와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에 어떻게든 적용하려고 하는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돼요. 여러분, 진짜로 나눔 모임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에서도 뭐 고백을 하겠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말씀이 중심이 된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희한해요. 왜 부끄러운지 모르겠는데, 저는 특별히 신학교 다닐 때도 전도사님들하고 대화의 주제가 말씀인 적이 별로 없어요. 먹을 것과 싸게 뭘 이렇게 구하는 그런 쇼핑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더 서로가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마 괜히 인간적이어야만 될 것 같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여러분들 삶의 일상의 이야기들 잘 나누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거룩한 채 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자기를 오픈해서 삶을 나누는 건 너무 중요한데, 성도의 교제는 정말로 말씀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친밀함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건 친밀함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친함이에요. 친밀함, 영적인 친밀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죠. 너와 나만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 함께 순종하는 법들을 배워가는 거. 여러분, 요즘에는 공동체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해석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거는 공동체가 함께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면서도 공동체의 수준이 해석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정말 말씀을 함께 잘 해석해 나가고 잘 순종해 나가는 공동체로 자라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걸 위해서 여러분 나눔 모임들을 꼭 진행을 잘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눔에서 조금 제가 포커스를 좀 뒀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우리 성경 묵상의 목적이 뭐냐면 교제하고 순종하는 거라 그랬죠? 자,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죄송합니다. 5분 쉬었다가 뒷부분을 좀 나눌게요. 괜찮겠죠? 네, 5분만 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방법론과 이런 개념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요거 본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배웠다고 저는 자신하고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집중할 시간이 됐어요.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 먼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 여러분
말씀 묵상은 왜 한다 그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뭐와 뭐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교제와 순종,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큐티 노트를 기록하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뭘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큐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읽고 이해를 하면 이해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좀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큐티의 목적이에요. 자,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해한 내용을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의미를. 그리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그렇죠? 교제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큐티는 생각보다, 여러분 아까도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심리적 장애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뭐냐면 심리적 장애물이에요. 영어 어려워, 공포. 근데 큐티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큐티를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 생각해버리면 진짜 그냥 어려워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큐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해한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깨달은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적용이라 그러죠. 이게 큐티예요. 따라합시다. 내용을 이해하고 의미를 깨닫고 반응하는 것. 나중에 제가 큐티에 대한 용어들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교제화하고 순종의 반응을 하기 위하려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의미를 잘 깨닫는 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버리면 쉽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를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하나님 묵상. 또 하나 뭐라 그랬죠? 교훈 묵상하잖아요. 하나님 묵상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교제로 반응한다 그랬죠. 교제해야 된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 묵상의 적용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묵상의 적용은 기도다. 자, 교훈 묵상의 교훈 묵상의 방향은 순종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실천할 거를 적는 거죠. 실천. 이게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성서윤리원의 방식대로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걸 좀 염두에 두면서 어떤 말씀을 보든지, 이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실 여기서부터 부딪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해버려요. 이것도 장애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한국어로 주셨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큐티하라고. 이거 많이 회자되는 말이에요. 세종대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속에서 한글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이게 고어체로 번역되어 있어서 그렇지 성경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명료성이에요. 명료성.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세밀하게 모든 걸 100%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주된 메시지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록된 거예요. 명료하게. 암호 코드를 풀어야만 하는 책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 같은 범인은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높이면서 나는 이거 잘 깨닫지 못할 거야. 이상하게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지? 목사님의 설교 말고는 내가 접근하면, 이거면 여러분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길 원하고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한글을 주셨고 머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성령으로 도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사실은 한글만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을 꼭 목표로 하세요. 여기가 사실은 첫 관문이더라고. 사람들이 큐티가 왜 안 되냐? 내용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큐티를 해요? 워낙 이해 안 하고 읽는 방식에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읽는 행위 자체로 그냥 의미 부여를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되게 작게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명료하게 쉽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해하시고요, 이해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내용을, 의미를 깨닫고 깨달은 것 가지고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 묵상은 교제로 반응하고 교훈 묵상은 순종으로 반응한다. 이게 큰 원리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방식을 다 동원하셔서 이 원리로 하시면 끝이에요. 그렇게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큰 원리가 핵심이고요. 예전에는 그 매일 성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매일 성경 갖고 계신 분 있나요? 다들 갖고 계시나요? 하고 계세요? 자, 매일 성경 순으로 하십니까? 일반 매일 성경으로 하십니까? 예, 일반. 잘하셨어요. 자, 일반 매일 성경 보시면 왼쪽에 해설이 있죠. 오른쪽에는 요만큼이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공백이죠. 여기가 여러분 큐티를 노트를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다 보이시죠?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기는 해설 글이 똑같이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십자. 네, 본문은 우리 성경책을 갖고 다니니까. 그리고 여기에다는 뭘 하는 거냐면 큐티 노트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이거를 너무 원하시는 분들이 소수 계셔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버전으로도 아직까지도 그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큐티 노트하는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요거대로 하는 건데, 제가 그 강의 안에다가도 썼지만 이쪽 여기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여기는 적용을 쓰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것들, 이해한 것들, 깨달은 것들 다 좋아요. 그걸 여기다가 적고요, 적용할 걸 여기다가 적는 거고요, 교훈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들을 적고 여기다가 적용할 걸 적는 거예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묵상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사실 막막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어. 그럼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막막할 수 있는데, 아까 답을 이야기해드렸습니까? 뭐라 그랬죠? 기도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면서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큐티 노트를 따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연습장이나 산 다음에 이 십자만 그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큐티 노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큐티 노트를 할 수 있으면 큐티 노트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술용으로 이렇게 쓸수록 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가 일어나고 자기의 성찰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하나님 묵상의 적용,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 이해하고 깨달은 것들을 적는 다음에 여기는 뭘 적는 거냐면, 자, 따라합시다.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자, 교훈 묵상을 적용은 어떤 거를 적어야 될까요? 어떤 문을? 네? 실천문? 네? 이거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할 명강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훈 묵상의 적용은 따라합시다. 일기문. 일기문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제가 왜 일기문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적용, 실천사항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에는 일기를 어떻게 써요? 나는 내일 몇 시에 뭘 해야 할 거다. 그렇죠? 구체적인 실천사항 중심으로만 많이 이야기를 쓰죠.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가 일기를 어떻게 써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자기 삶을 반추하고 반성하면서 쓰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과 어떤 삶의 태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짐을 해보는 것도 여러분은 일기문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용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적용 그러면
적용이 좀 내가 이게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를 뭔가 실천할 게 안 나오면 큐티를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심지어 이건 괜찮아,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나눔 모임이 있어요. 나눔 모임에 갔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거리를 못 찾아냈어. 그러면 이게 주눅이 들어서 나눔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어요? 큐티 나눔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해보시면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강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강박증, 적용주의.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아요. 하나라도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천해 보겠다, 이런 마음의 태도는 좋지만 때로는 그렇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통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소극적 적용이 있고 적극적 적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발음이 잘 어렵더라고요. 적극적 적용. 자, 적극적 적용은 변화인데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소극적 적용은 생각이나 마음의 변화도 적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서문으로 이렇게 서술문으로 큐티 노트를 기록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들을 막 적어보고 이걸 통틀어서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교훈거리들을 잘 찾아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일기문을 한번 써본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게 큰 원리예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개념상 기도문 쓰고 일기문 쓴다 이렇게 해버리면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랑 딱 정리가 돼버려요. 오늘 내가 큐티했다? 가급적 기도문 하나 일기문 하나 써야지. 근데 이제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기도문 쓰는 것만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도문 안에 자기 일기문의 형식을 빌어서 기도문을 쓰셔도 되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굳이 일기문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적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와 막연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적용은 그냥 내가 생각이 변화된 것도 적용이다. 삶의 태도가 바뀐 것도 적용이다. 마음의 태도가 바뀐 것도 적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게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 큐티 방법의 기본적인 원리이고 개념이에요. 자, 하실 수 있겠죠? 오, 대답이 이렇게 잘 나오셨어요? 그럼 한번 2주 동안 잘 해보세요. 제가 이제 2주 후에 오죠? 2주 동안 여러분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가급적 기도문 하나, 일기문 하나, 혹은 어떤 경우는 본문이 이것만 있을 경우가 있고 어떤 본문이 이게 없고 이것만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알아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하시되 두 가지 반응을 내가 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삶을 반추하고 또 다짐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큐티를 하면 돼요. 이러면 이렇게만 알려드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상태가 기본 원리고, 제가 2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못 보기 때문에 쉬운 방법,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좀 정리된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 합시다. 3C 원리.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냥 머릿속에 조금 이렇게 큰 원리로 보시고요. 2주 동안은 여러분들 어떻게 큐티를 해보시냐면 3C로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 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아무렇게나 막 깨닫는 거 다 이렇게 적으세요. 메모를 막 하세요. 메모를 하시고 옆에 빈 공간에다가 뭘 적어보냐면 3C를 적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C는 뭐냐면 챌린지예요. 챌린지는 무슨 뜻이죠? 도전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도전을 주거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 그거를 하나 구절을 적고, 두 번째 C는 뭐냐면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는 무슨 뜻이죠? 상황이죠. 이 말씀이 나한테 와닿게 된 나의 상황, 이 말씀과 연관된 나의 상황,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적는 거예요. 하나는 본문, 그리고 이거를 내 삶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컨텍스트가. 세 번째 C는 뭐냐면 체인지예요. 체인지는 뭐예요? 변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C에는 뭘 적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적어보는 거죠. 그 반응에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쓰셔도 되고, 마음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를 적어도 좋아요. 이런 폭이 넓어져요. 뭐라고요? 뭐 어떻게 반응하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 그 다음에 소극적 적용, 내 마음이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다짐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뭘 기도할 것인가. 이런 틀 안에서 3C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한번 매일매일 해보세요. 그냥 사실은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가급적이면 여러분 본문 안에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교훈과 관련돼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씩을 이 방식으로 쓰면 좋겠다 싶지만, 2주 동안은 제가 조금 부드럽게 여러분들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딱 하나씩만, 매일매일 본문을 가지고 딱 한 구절씩만, 혹은 몇 구절이 돼도 좋아요. 그걸 좀 한 주제로 첫 번째 C 챌린지를 기록해보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를 기록해보고, 체인지를 기록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죄가 없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기회가 되어서 좀 큐티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거 중심으로 한 날 거를 정하든지, 아니면 일주간에 가장 마음에 와닿던 것 중심으로 한번 요 방식으로 나눔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쉬운 방법이에요. 주의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 구절 중심으로 묵상하다 보면 어떤 위험이 존재하냐면, 성경 전체의 문맥적 흐름을 놓치고 과도하게 한 단어나 한 구절 자체에 너무 꽂혀버리는 거예요. 성경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과하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걸 나한테 이런 이제 우려사항이 있죠.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지지해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더 건전하고 건강한 성경 묵상으로 이어지려면 전체 본문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흐름 없이 한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단을 나눠보고 소제목을 붙여보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 와요. 근데 이거는 너무 여러분들이 짐이 될 것 같아. 문단까지 나누고 그러면. 제가 그래서 봐드리는 거예요. 뭘 하냐면, 문단 나누기는 이제 매일 성경에서 그 지필자들이 옆에다가 이렇게 다 나눠놔요. 그게 완벽하진 않아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충분히 활용하면서 거기에 있는 소제목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요약문을 두세 줄로, 맨 위칸 있죠. 매일 성경 위에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 공간에다가 한 두세 줄로 여러분들이 요약을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2주 동안 과제를 드리는 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과제만 하셔도 돼. 3C만 하셔도 되고, 하나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 3C로 하되 요약은 한번 해보라. 맨 위 빈 공간에. 자, 1, 2번 다 할 수 있겠다 손. 한 분, 두 분. 자, 1번만 하겠다 손. 10분. 안 하겠다 손. 한 분 들었어. 한 분 들었어. 용기 있어요. 감사해요. 뭐 여러분이 알아서 그 목장 안에서 한번 자기 목장 안에서 한번 과제들을 서로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2주 동안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해보시고 다음 주에 저랑 만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큐티 방법에 대한 어떤 개관, 원리 이런 것들 다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고 오늘 요 원리와 3C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2주 동안 지내보시고요. 제가 다다음 주에 와서는 아예 그러면
어차피 어떻게 보면 잘 된 것일 수도 있어요. 끊어가지 않고 전체 흐름대로 한번 가르쳐드리고 실습하는 시간들을 겸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2주 동안 한번 씨름해 보시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교제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